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모두 기쁜 날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어 한마디 할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봄이 되니까 겨울철에 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 다 죽은 것 같았던 땅 속에서 파란 새싹들이 올라오고 새로운 기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잠자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이 봄의 기운이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듯이 부활절에 성령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과 영광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순환을 당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러한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시 종교로 존재하다가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러하듯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종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한낱 철학적 종교에 불과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데 미래가 없는데 현 세대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칼럼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몸과 영이 다시 살아나셔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첫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과거에 계셨고 또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리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서에 23번이나 주님께서 친히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를 사실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유비라고 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사람들이 본 것의 한계 내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한테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실이 실현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 군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존귀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은 빈 무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포고령을 내렸는데 그 포고령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포고령 사본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남의 무덤에 봉인을 훼손하거나 도적질하면은 사형이 처한다는 그러한 포고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굴이 흔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도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체 훔쳐가서 뭐 하겠습니까? 훔쳐갔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혹시 도적 맞아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입증될까봐 거기에다 큰 돌문을 갖다 놓고 막아놓고 그리고 병정들이 그 칼을 들고 거기 칼창을 들고 거기를 지켰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마포로 전부 싸가지고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다가 갖다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고 머리에 싼 수건은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을 해가는 사람이 이 머리에 싼 수건을 잘 개켜놓을 리가 없죠. 그는 급하게 도적질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빈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이 빈 무덤을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주를 방문해 보신 분들이나 여기 가까이 서울에도 선릉이나 정릉 같은 데 가보시면은 무덤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진짜 산더미만한 그러한 무덤들이 있죠. 사람들이 죽으면 큰 무덤, 화려한 무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덤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옛날에 왕족들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종들도 들어가고 말이나 또는 소나 뭐 각종 가축들도 다 그 안에다 넣고 금은 보석 다 집어넣어 놨죠.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헛것일 뿐입니다. 빈 무덤이 가장 화려하고 빈 무덤이 가장 아름다운 무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 이미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찾아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후에 고관 대작들이나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맨 처음 애통해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고 또한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위로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슴이 아플 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된 것은 만일에 이 부활의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이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절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무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실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병든 자들, 아픔을 가진 자들, 실망한 자들, 실패한 자들, 모든 실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이 사랑하심을 확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과 또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8일 후에는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도마는 의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했을 때 이 도마는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도마는 인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다니면서 그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순교하였습니다. 12제자 모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만일에 부활의 확증이 없는데 목숨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죽기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11제자가 모두 다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처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도로서 이는 순교하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실망하여서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디베라 호숫가로 가가지고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500여 문도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50년대까지 그들은 생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존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신뢰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또한 샬롬, 평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인해서 두려움, 가족들을 인해서 두려움, 직장에서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심도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주님의 샬롬, 평안을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로움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병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맞이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신뢰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직접 만지게도 하시고 고기도 달라고 해서 직접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하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수시로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병든 몸,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부정한 베드로에게 상심한 그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주님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신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복음의 선포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8장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어서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에게 그 실패와 좌절 후회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사명을 주심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3번의 주님의 사명의 분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죄 사함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명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전하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날마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철열매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이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